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참 잘하네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도 찬양하는 거 좋아서 성가대를 늘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1부 예배 드리다가 2부 예배 처음 드리게 됐을 때 성가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2부 몇 명 안 모이니까 1부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김성수 장로님 저 명업질서도 같이 했었네요. 그치? 예, 그리고 매치에서 남성 사중창처럼 해서 우리 성가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문득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마음에 시편 23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났어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윗의 시편으로 와닿지 않고 그건 내 말이네.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다윗의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넘치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이 마음으로 이 시편 썼겠다. 그때는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은 내 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에 이어서 시편 128편이 또 마음에 떠올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형통하며 복을 받고요. 또 가정의 복을 받고요. 이런 말씀이 쭉 있는데 그것도 내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잖아요. 어제 서울대공원에 손주 5 데리고 나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걸어 떨어졌어요. 힘들더라고요. 그것들 끌고 내가 다 끌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쫓아다니는 거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쫓아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새삼 이렇게 감사했어요. 우리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고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상고 다녔고 대학 떨어졌고 세운상가 점원 노릇하러도 갔었고 그렇게 평범한 이하에서 이렇게 기었죠. 이렇게 정말 기었죠.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밥은 안 굶고 어느 정도 살았겠다 싶지만 저는 제가 오늘 사는 삶을 한 번도 욕심내보거나 꿈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정말 언감생심이라 그러죠. 난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상투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은 건 모르겠고 잘 믿는 분들 많으니까 잘 믿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구나. 다윗도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을 받았고 시편 128편의 기자도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랬더니 나도 그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뭔가를 정리해 봤어요. 제가 그래도 평생 목회하고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젠 조금 나이 들어가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동안에 흩어놨던 것들인데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믿음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선악과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게 첫 말씀이거든요. 그 아담에게 하신 첫 명령이거든요.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여러분 그까지 선악과가 뭐라고 그걸 아까워서 그러셨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따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 하나님 따먹으면 안 돼. 사탄은 따먹어도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이 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함정이 있어요.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거기서 이제 선악과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선악과는 뭔가 하면 너 내 말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너 내 삶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거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김 목사 믿음이란 뭐야? 김 목사가 믿는 믿음은 뭐야? 라고 할 때 선악과 안 따먹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믿음이야. 난 내 삶의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어요. 아셔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굉장히 커요. 제가 꽤 오래전에 알았는데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탄교도들이 있어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사탄교가 있어요. 동안교회 건축할 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 사는 분인데 인턴으로 와 있었어요. 휴가 동안에 토론토를 다녀오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토론토에 사탄교가 있어요. 그 제가 알고 있던 거고. 근데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 야, 한번 가져와 봐라. 뭐라고 써 있냐 보자. 그게 가져왔어요. 제가 첫 절 읽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사탄경 1장 1절은 제가 직접 책에서 읽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그놈이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사탄교예요. 평생 그거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셔. 나는 주인이 아니야. 그거 나름대로 붙들고 씨름해 왔어요. 2001년 10월 7일 높은터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제가 50 넘어서거든요. 우리나라로 51살, 이제 52살 되올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좋은 교회 해야 될 텐데 조금 나이 들어서 뒤늦게 개척하는 교회인데 정말 좋은 교회를 해야 되는데 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여기다 교회 세워야 되겠네. 이거 여기 좋은 반석이 있구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교회 세울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다 교회 세울 거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좋은 교회지. 내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워주시나 할 때 신앙 고백이 있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목사님 오픈트 숭의교회를 시작하면 다른 건 제가 잘 못하겠는데 하나는 약속하겠습니다. 절대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어요. 2001년 시작했으니까 이제 10월달 되면 13년 되네요. 높은 뜻 숭의교회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들, 우리 이제 섬기는 교회도 3년 되었는데 제 마음에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느닷없이 높은 뜻 교회가 뭐야 물으면 그냥 잠결에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그 말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목회의 목표였어요. 진짜로 사람은 주인 노릇 못하고 하나님만 주인 노릇 하는 교회 할 거야.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정말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석 달 만에 1,000명 몰려왔거든요.
근데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몰려오셨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들이 다 주인 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희한한 목회했어요. 그 하나 고집 부리려고 2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일을 안 했어요. 직분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구역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가 구역 조직을 안 하고 교회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녀 선교회 안 하고서 하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주일 예배만, 낮 예배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는데 진짜거든요. 주일 낮 예배에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대표될까 봐. 대표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힘을 안 실어주려고 그냥 그때 성도라고 하는 말로만 다 교인들을 주변에 가면 다 성도지, 장로님인지 빤히 알지만 장로로 안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저 할 때는 장로님 그렇게 불렀지만 공식적인 언어로 직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그때 한 2년 동안 성도님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참 귀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죽을 텐데요. 죽으면 아이들한테 그거 부탁하려고 그래요. 묘비에다 아버지 이름 쓸 때 목사라는 말 쓰지 마라. 성도 김동호 그렇게 써줘. 그러려고 그래요. 성도가 정말 귀한 이름이거든요. 목사는 직분이고 역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소명으로 잘한 것뿐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당 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당 가긴 다 틀렸어요. 아니거든요. 성도이기 때문에 천당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성도라는 말이 참 귀하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성도라고만 부르고 직분을 주질 않았어요. 구역도 만들지 않았어요. 구역하면 책임자가 생기는데 책임자에게 힘이 실릴까 봐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다가 이게 교회가 자꾸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힘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덕도 있는데요. 폐해가 꽤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는요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살벌한 정관이에요. 싸나운 정관이에요. 이게 그냥 평범한 정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우리 정관 때문에 상처 많이 입어요. 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우선 정년을 65년으로 정관을 했어요. 여러분 65세 정년하면은 은혜스러운 거고 70세 정년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65세를 제가 하나 했을 때 그냥 전 간단해요. 제 마음에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제 마음에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 스승은 임택진 목사님이셔요. 제가 부목사하면서 전도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배운다는 게 뭘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늙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사리가 분명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판단이 정확해요. 그래서 어른에게 그런 말씀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분별력이라는 게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어떻게 저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나? 특히 나이 드셔서. 근데 그 분별력은요 욕심이 없어야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요 이게 수가 느려져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는 깨끗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65세 은퇴하셨다고요. 저는 2번도 그 이후로 나는 그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목사님 하셨으니까 나도 65세. 그건 그냥 당년지사로 됐어요. 그런데 왜 또 그랬나? 동안교회 여러분 제가 41살에 담임 목사 됐어요. 그때 평북로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 갔어요. 가자마자 교회 또 많이 부흥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동안교회 청년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인데 사부 예배 한 1,600명 정도 왔었거든요. 청년만.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람 관계가 서툰데 애들은 좋아해요. 청년들을 참 좋아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동학교 청년들한테 존댓말 할게요, 반말 할게요. 맞춰보세요. 나는 반말해요. 여러분 청년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반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나도 기분 나빠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뭔가 우리 목사가 나하고 친하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은사 없는 사람이 반말하면 애들이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거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존댓말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애들 머리 툭툭 치고 야 임마 저 임마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제가 40에 와서 그 청년들이 왔는데 사실은 나이로 치면 10살 남짓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늙으면 같이 늙어가는 때라고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내가 65세 지나면 그 아이들이 장로가 되는 때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의 중학교에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이피터 장로님은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동학교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우리 그 청년 출신 장로님에게 존댓말 할까요? 그때 반말 할까요? 존댓말 하죠. 그런데 사적으로는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할 때 야 김장로 이러지. 제가 김장로님 그러면 그 친구 긴장할 게 목사님 뭐 섭섭한 게 있나 나한테 왜 저러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내 힘을 내가 주체 못하겠구나. 여러분 야김장로 할 정도가 담임 목사 되면 그 교회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힘이 점점 세지면 안 되겠다. 뭐 세상 직업도 65세면 충분히 적은데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65세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임 목사님처럼 원로 목사님 노릇하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되게 그렇지들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 목사님 때는 가난하셔서 대책 없어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해드려야 됐지만 나야 부자인데 큰 교회 목사를 평생 했었는데 내 앞가림 내가 하지 그 못할까 해서 원로 우리는 하지 말자. 여러분 장로님들은 원로 안 하셔도 이름만 떼시면 돼요. 저는 돈 손해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 돈 교회에서 받아야 할 돈 미리 다 주셨어요. 우리만 여기 있는데 살림 잘해요 저 여자. 그래서 다 모아놨어요. 우리 정말 절약하고 아끼고 안 쓰고 앞날 대비해서 왜 그런가?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서 노후 준비하고 집 사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원로 목사 안 돼도 전혀 하나님 해주시고 우리 원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저에게는 원로가 없어요. 목사도 한 번 되면 그 은퇴할 때까지 자는데 그 위임 목사 제도인데 부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위임 목사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지만 우리는 위임을 끊었어요. 재신임이라는 것으로 6년에 한 번씩 교인들한테 이 목사님 투표 받아야 돼.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 그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나 하면 목사님이 더 목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하는 결정을 목사가 스스로 하지 않고 교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임 제도는 그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사표 내기 전에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만두십시오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만두시게 하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그 얘기 일부 예배는 녹음 안 할 테니까 요건 좀 할까요? 청년의 중학교에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그게 위임이라는 제도예요. 위임이라는 제도가 없고 재신임 저거 하면은 그런 섬기는 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높은 뜻 교회는 하여튼 6년에 한 번씩 신임 받아야 돼요. 저거 하면 1년 그 월급 드리고 준비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잘릴 때도 1년 월급은 주셔야 돼요. 그게 저희 교회 제도예요.
그 다음에 더 제가 한 일은 저희 교회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셨는데 항전직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전직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항전은 없다. 그냥 6년하고 끝나자는 거예요. 6년하고 끝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장로님들 6년하면 끝나요. 벌써 6년하고 시무사임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 참 감사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6년에서 그만두게 됐을 때 이게 법이 없는 거니까 이게 좀 뭐라고 불러야 되냐. 교인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좋은데 뭐라고 불러야 되냐. 뭐 시무장 은퇴장로라 그래야 되냐, 사역장로라 그래야 되냐 뭐 그러는데 은퇴장로라는 말이 좀 어려웠어요. 왜? 40대 초반에 장로된 분이 있었어요. 6년 다 끝났는데도 40대셨어요. 40대 장로를 은퇴장로로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고민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시무를 6년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장로님들이 기가 막힌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법이 됐어요. 고민하지 말고 시무장로 장로. 뭔 소리인지 아셔요?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입에 뭐 붙이자는 거예요. 그만뒀어도 그분이 집사는 아니잖아요. 장로 하시던 분이니까 우리가 부를 때 장로 이제 시무 끝났다고 집사님이라 부를 수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 묘비에다 장로 아무개 쓰셔도 돼요. 그거는 당하니까요. 그런데 그냥 부르기만 하지 거기다 뭐 은퇴니 시무니 사역이니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높은 뜻 교회는요 시무 장로와 장로만 있어요. 그 뒤에다 뭐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65세 한 그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조기 은퇴라는 말로 한국교회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노예에서요 제가 어른 목사님한테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라고 생욕을 먹었어요. 노예에서. 그때 저 그래. 너는 부자가 돼서 먹을 돈 다 벌어놨으니까 그러지만 나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 혼났어. 근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동안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대요. 나하고 그거하고 실경하고 싸울 때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같은 의견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른 척하고 김 목사 잘 당한다 그럴 수 있는데요. 벌떼처럼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목사 건드렸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들 봐라. 나하고 싸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날 건드니까 내 편 돼서 그 목사는 도망갔어요. 노예 중에 하도 우리 장로님들이 들고 나서는 바람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한마디예요.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2009년 1월 달에 교회를 내수로 분립했어요. 저는 목회는 그때 은퇴한 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에서조차도 저 그룹 회장 되려고 그런다. 뭐 별소리가 다 많았어요. 내가 속으로. 뭐 남의 걸 다 빼앗아서 회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껏 잘라서 회장하면 그걸 뭐 복잡하게 그냥 혼자 해먹지. 그걸 나눠가지고 뭘 회장 노릇해. 이제 뭐 그런 오해도 받고 그랬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 멤버로서의 제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내가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빠져들면 선악과 따먹는 거다. 그렇게 하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서도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의식적으로 높은 뜻 교회에서 내 자리를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이제 2년 남았는데요. 교회는 이미 힘 다 잃어버렸고요. 아주 기쁘게 잃어버렸고 재단이 꽤 컸었는데요. 재단이 교회보다 더 커졌죠. 근데 그 둘 나눠서 지난 4월 달에 그것도 이사장 다 우리 목사님한테 남겼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높은 뜻 씨앗스쿨이 2년 있어서 그거 뒤봐줘야 될 게 좀 있어서 2년 노릇은 2년은 그거 핑계대고 월급 받아도 되겠다 싶은데 그 학교 되면 깨끗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냥 교인 되고 싶어요. 그냥 성도 되고 싶어서
다행히 한 교회만 있으면 제가 한 부담스러울 텐데 교회가 한 여기도 6개 되니까 가끔 가면 뭐 그거는 받아주지 않을까 지금 기대 상황인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은요. 뭐 근사해볼 아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선악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가 저한테는 선악과예요. 저 공 있을걸요? 높은 뜻 교회는 제 공 있죠.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한 자리에 해놓고 드릴 수 있지만 그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 주장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손해라고요. 바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신경 쓰는 건 자리예요. 쓸데없이 자리 욕심 부리다가 천당도 못 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난 너 몰라 하나님 그러실 때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쏘가가지고 쥐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치키는 거거든요. 목사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껏 목회야 하고서 나중에 천당도 못 가면 곤란하지. 곤란한 정도가 아니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자리 걸고 해요.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정말 예민하게 신경 쓰는 건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여기 뭐 들었게요? 손 들었어요. 지금 몇 푼 없네요. 다른 데는 좀 있어요. 제가 돈 좋아하게 싫어하게요? 난 돈이 좋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찝찝했어요. 근데 내가 참 빠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때 내 믿음이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요것만 내 거면 되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이걸 보시냐고 저걸 보시지. 근데 그 엉뚱하게 장난같이 생각한 생각이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결국은 문제는 지갑이구나. 이 주인이 누구냐가 내 주인을 결정하는구나. 이게 내 거면 백날 얘기해 소용없어. 내 주인은 나야. 지갑의 주인하고 내 주인은 똑같으니까.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제가 높은 뜻하고 뭐 동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에서 얻어는 차지할 수 있었던 자리와 싸움했어요. 그건 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싸우는 건 지갑하고 싸움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내 건데. 그래서 지갑하고 싸워요.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금전출납부를 써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못 써. 교회 수술. 저는 돈이 많이 생기는 목사예요.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게 되겠지. 저는 목사인데 돈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생기는 돈 아시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저는 책 많이 썼어요. 저는 인세로 아파트 몇 채 샀을걸요. 책 정말 많이 팔았어요. 팔았나 팔렸지. 근데 그거 다 돈 주거든요. 근데 엄청 제가 한 40권 정도 책 썼거든요. 30권 썼을 때 계산해 보니까 평균 20세씩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되게 제가 많이 판.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 강사비 주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좋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독이거든요. 저라고 그 돈 다 못 쓰겠어요. 아니 목사 치고 많다 그런 거지. 그게 장사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만큼이야 벌겠어요. 그게 그래도 이게 시험들 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면 제가 욕심 부리면
내 정당한 거로 생긴 수입이니까 11조 떼고 쓰면야 뭐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거여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데라고 해서 그냥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얼만큼 쓰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얼만큼을, 그래서 액수를 정하지 않고 비율을 액수를 생각하고 아주 몫을 정해서 하나님께는 얼마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12년째 이제 9월 되면 12년 만 12년 쓰네요. 장부. 이제는 장부가 너덜너덜해지네요. 써요. 써요. 그래서 훈련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놈이 사실은 지금 신학하고 전도사하지만 제 패션 디자이너 하겠다 그랬거든요. 옷 희한하게 입는 자식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잘 입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 피가 글로 흘러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1904년생이신데 이북에서 영하 15도 20도 내려갈 때 바지 주름 죽는다고 내복 안 입고 다니신 양반이거든요. 그게 글로 튀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우리 둘째 손녀딸 한 대로 가고 뭐 이렇게 맥이 있더라고요. 계보가 있어요. 옷을 좋아하죠. 어느 날 뭘 잘해서 저 엄마가 상 줬어요. 자기 카드 주면서 옷 사 입어라 30만 원 그랬어요. 그게 제일 큰 상이니까. 근데 나가서 이 자식이 45만 원짜리 옷 사왔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도 이 자식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욕은 한 번이고 옷은 몇 달 입는 건데. 저는 그런 애 별로 야단 안 치거든요. 애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밤중에 12시에 내가 불렀어요. 너 아버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볼래? 장부 보여줘서. 그때 처음 우리 막내한테 장부를 공개했어요. 그놈만 봤지 아직까지는.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목사인데 돈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생기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 쓰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쓰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많이 내볼 때는 70%까지 헌금해 봤어요. 17조 내봤어요. 그때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이 청어란 건물 살 때인데요. 우리도 헌금 작정했거든요. 3년 적금 들어서 하기로. 근데 우리 마누라가 두 번째 되는 해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내년도 헌금까지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그때 크레딧 카드 2번 못 막았어요. 의료보험도 못 냈다고 문자로 뜨대요. 띵동하고 보니까. 근데 우리 막내가 놀랐어요. 너 이거 봐, 엄마가 작년에 그래서 70%다 계산이 되니까. 내가 얼마 쓰고 하나님 얼마 쓰는 건 다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70%도 혼났어. 카드 못 막았어 이 자식아. 너 30만 원은 계획에 있어서 준 거지만 15만 원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이번 달 쪼들려. 지금은 15만 원 정도 갖고는 안 쪼들려요. 근데 그 해는 15만 원 더 쓰면 쪼들렸었어요. 이 자식이 놀래가지고 나가서 나하고 똑같은 금전출납부 사왔어요. 자기도 그렇게 산다고. 며칠 쓰다 말았지 뭐. 지가 쓸 게 있나. 생기는 돈이 있어야 뭘 쓸 텐데. 근데 하나 좋은 교훈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뭐든지 그냥 입으로 주여줘야 하는 건 쉬운데 주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주여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둘과 싸워요. 자리하고 지갑하고는 싸워요. 매해 이걸 쓰니까 저 하니까 한 49% 제가 쓰고 한 51%는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준 집 팔아서 땅 샀던 게 꽤 됐어요. 그래서 저 되는데 그거 다 쓴다고 제가 못 쓰겠어요. 애들 줘도 되고 했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절반은 하나님 쓰시고 절반은 내가 쓰면 딱 좋겠다 하고 하긴 나름대로 지각 갖고 씨름을 해요. 왜 그러냐? 돈을 얼마 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한테는 신앙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래놓고는 은근히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면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인 아니시잖아요.
나는 이 지갑의 주인 되는 걸 제가 하기 위해서 17조 15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온전한 11조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11조는 그게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최소의 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섬기는 높은 뜻 교회는 거기 쭉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하기 위해서 실천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희년 정신과 온전한 11조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재산에 대해서는 희년은 제가 이번 정리에 재산 정리해서 이번 딱 절반 띄었는데요. 딱 절반은 아니죠. 절반 정도인데 조금 절반 더 갔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쓰다가 제가 죽을 때는 또 내놔야 될 테니까 하나님 몫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잘 썼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에요. 임택지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실 때 명일동에 32평 아파트 사들이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그랬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지금 제가 알기에 내놓으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내놓고 돌아가실 때 내놓으세요라고 드린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저 갔었으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다 등기해서 드린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은 그냥 사는 동안 쓰면 되지.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거 팔아서 나눴으면 돈 쓸 줄 모르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게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내 모르긴 못하실 걸 그분도. 뭐 그분이 뭐 성령 뭐 신비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만 그 삶이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깨끗함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 뿌리들인데 그 유산은 잘 이어가면 좋겠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교회 근처도 안 가셨잖아요. 처음에 목사님 오셔서 그때 누구의 최 목사님 때인가 백동 목사님 때 최 목사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장로님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자고 그럴 때 목사님 그러십시다 그러셨어요. 최 목사님이 목사님 몇째 주일날 오실랍니까? 그때 제가 잘 알죠. 그건 아무 때나 갑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가기로 한 날 교인 더 와도 골치 아프고 안 와도 골치 아프고 그냥 갑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는데 임 목사님 1년에 몇 번 오셨어요? 그 청년중앙교회 안 오셨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갑시다 그러고 안 가신 거예요. 그 새 건물 지을 때 헐고 그건 전 못마땅했어요. 저는 그 예배당에 참 애착이 있으니까 이걸 몰장 걸 왜 허물어? 그냥 그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이 목사님하고 밥 먹을 때가 있어서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그 멀쩡한 걸 왜 모르는지 몰라요. 교인 뭐 그렇게 많아진 것도 아닌데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글쎄 말이다. 그 친구가 왜 그런다냐. 이 목사님이 나한테는 속내를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엉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교회인가 뭐.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무너뜨릴 수는 있어.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후임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건 허물든 짓든 그건 그 사람 속 아니야. 깨끗하셔요. 내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래야지. 그거 실천에 써먹어 봤어요. 여러분 교회 내수로부터 났을 때요. 장로들하고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티각태각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뿌리 내리라고 그러죠. 싸움은 나한테 오네. 목사도 나한테 오고 장로 다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내 교회인가 뭐. 진짜 간섭 안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 가서 싸우든지 뭘 해. 난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이제 내가 말 삐끗하면 이 교회 다 무너뜨릴 수 있어. 내 교회 아니야. 그랬어요.
혹 제가 교회 분립하고 뭐 이런 일들 하는 걸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해요. 본 게 있어서 그래. 그랬어요. 나도 못 봤으면 못하지. 본 게 목사님 하는 걸 보니까 근사하더라. 당신들은 못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근사한 건지 몰라. 난 봤어. 그래서 늘 욕심났어. 그렇게 살고 싶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섬기는 교회가 됐든 청량리 중앙교회가 됐든 저는 그 뿌리고요. 여러분도 그 뿌리니까 그 뿌리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주인은 누구셔요? 누구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걸어야 돼요. 자리 욕심 내지 않는 거. 마땅히 목사님 은퇴하신 날 은퇴사 기억하세요? 10초 하셨어요. 그게 뭐야? 90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하셨죠? 맞는가? 은퇴하시는 날 은퇴사 10초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소름 돋더라고요. 그때 뭐 저 영락 가기 전에 그러니까 31살 때인데 그때 결심했죠. 나도 은퇴할 때 저 말하고 은퇴해야지. 몇 날 안 남았어요. 보세요. 나 꼭 그 말하고 그만둘 테니까. 그리고 뒤가 깨끗한 거예요. 뒤가 깨끗한 거예요. 목사님 청량리 중학교에 대한 공이 있죠. 교회밖에 모르셨죠. 딱 끝내고는 청량리 중학교에 자기 자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리 돈 욕심 안 부리고 아파트 다 드렸는데 뭐 몇십 년 지나셨는데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써라. 그런 거 다 좋은 거죠. 그게 희년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은 없지만 그게 희년이거든요. 온전한 11조 드려서 지갑과 자리의 주인이 되어서요. 정말 높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